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우리 조상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 같이 12절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악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우리의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하게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쓰임받을 때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주머니 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었습니다.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만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만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탁월함이라고 하는 전문성 이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탁월함이라고 하는 전문성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돌은 성실함이라는 돌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어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라고 하는 돌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돌, 친밀감이라고 하는 돌, 창의성이라고 하는 돌 여러 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돌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나그네 길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험악하고 참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나누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세워 보십시다. 먼저 이 땅의 인생을 우리도 나그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본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이 땅의 인생은 내가 거하여야 할 고향이 영원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땅으로 이 땅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욕심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속이고 살아가고 속이다 보면 나도 속고 살아가게 되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오늘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어떤 대기업에서 재벌 대기업에서 장례가 났는데 장례 끝나고 나서요 형제들끼리 싸웠는데 부의금 중에 6억인가 5억인가 그거 소송 반환 소송하기 위해서 했대요. 여러분 그게 자기네들에게 우리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뭐 큰 돈이겠어요? 껌값 정도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부의금 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 몇 억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게 어쩌면 험악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형제들끼리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다 돈이 엮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그래야지 저한테 다 가져오라 그러지. 나쁘다고 그래야지 제가 나쁘면 뭐 하려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희들 잘 사용할게요 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돈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냥 돈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요 우리 감정이 실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선교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굶주린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면 아멘 할 것 같아요. 나라면 아멘을 크게 잘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는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잘 세워가는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생수하는 것도 보면 아이고 만약에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업장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의 식당 뒤에다가 설치하고 뭐 물을 갖다 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하나 설치할 때마다 뭐 비용이 얼마 들고 또 뭐 매주 얼마 들고 하루에 얼마 들면 아이고 하나 설치할 때마다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드는 거 아니야? 그럼 10개면 1000만 원, 아이고 100개면 1억 한 달에 그렇게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겠죠? 왜 아멘을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제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 보면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의 삶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기억하게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이 13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13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이곳에 130년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130년을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이제 이 시간으로 보면 그래요. 130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곳에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번 모든 시간이 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때로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뭐 집을 살 때라든지 혹은 뭐 취업할 때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일들도 기억날 겁니다. 근데 묘하죠. 오늘 야곱은 야곱의 130년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하고 험악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성취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요셉도 잃고, 그랬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는 좋은 것들이 수백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내 인생의 험악함만 남게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내가 험악한 인생 살다가 왔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소풍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험악하게 살다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했잖아요. 장례식 가면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태어날 때 아기는 울어요. 맞죠? 아기는 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나요? 웃나요? 웃죠. 태어날 때 아기는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웃고. 죽을 때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 딱 담겨 있는 게 바로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울 것인가 웃을 것인가는 그의 인생에 달려 있는 거죠.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아마 주변에서 그래, 제가 참 고생 많았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왜 벌써 떠나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할 겁니다. 그런데 평생 못됐게 평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떠나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에라이? 잘 죽었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130년의 삶을 살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떠날 때에 마지막 그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그의 삶은 이렇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마음을 그가 고백했었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과 같은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눈물 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으면서 또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자, 여기까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땅 중에 좋은 곳을 네가 선택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고센 땅이다. 땅의 좋은 곳, 고센 땅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의 좋은 곳, 고센 땅. 땅의 좋은 곳, 고센 땅. 자, 11절 말씀에도 볼까요? 11절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
땅에 좋은 곳 고센 땅, 좋은 땅 람셋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땅에 좋은 곳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곳에서 좋은 땅이 있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마을이야 라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는 땅이 좋은 곳이야. 그곳에서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남이래.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땅에 좋은 곳이 있는데 경기도가 앞으로 좋아지는 곳이래. 경기도가 그렇게 좋은 곳이래요. 하남은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4번째니 5번째니 뭐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래요. 좋은 땅 람세, 좋은 땅 하남이래요. 왜 그들에게 땅에 좋은 곳 고센일까요? 땅에 좋은 곳 고센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목축하기 좋기 때문에 땅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라신을 섬기는 그 도시를 바로 가볼 때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본다 그러면 문화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행정이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 무역이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지고 있는 그 좋은 땅 람세, 그 좋은 땅 서울에서도 강남, 뭐 경기도에서도 뭐 하남, 뭐 경기도에서도 이 뭐 성남 분당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곳에 몰려가고 그곳에서 경제활동하고 그곳에서 부자가 될 기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울리면서 살아가죠.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쩌면 이 하남에 그렇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갈 때 미국의 큰 좋은 기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에 수십 년 전에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남이 뭐 괜찮은 지역이라는데 하남에 오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고향이 저 지방의 어디 뭐 어떤 지역 뭐 섬 뭐 산골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앞으로 기회의 땅이 하남이래. 그래서 하남에 살면 서울에 진입하기도 좋고 앞으로 기회도 많이 있는 땅이 하남이라네. 그런데 하남에서 가서 살지 뭐 이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 그랬던 거예요. 좋은 땅이 람셋이랍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요. 그곳에서 많은 문화가 살아있고요. 그곳에는 우상숭배가 있지만 우상숭배, 라신, 람셋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라신을 섬기는 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좋은 성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는 좋은 땅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도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있기 위해서 내가 교회 주변으로 이사가고 교회 주변에 내가 거하면서 그래도 내가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좋은 땅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가나안 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가나안 이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 여러분 이집트라는 곳과 광야라는 곳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야라고 말했는데 진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광야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저 이집트가 살기가 더 좋은 땅입니까? 사람마다 이런 판단하기 다르지만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으면 40년 광야도 꽤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이런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도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광야에 왔을 때 실제로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종살이 하면서 살던 거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나쁘냐고. 왜 우리가 무덤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면서 살게 하냐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종살이 해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만 딱 빼버린다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만 딱 빼버린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수만 가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문화 속에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악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이 제 마음 안에 막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거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땅이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지만, 그 땅은 애굽의 라신을 섬기는 람셋의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은 고센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있는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면서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르신 곳에서라면 어디든지 내가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바로가 주는 땅은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땅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땅, 지금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투자했던 것만큼 그 어떤 땅값이 막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은 하남이 서울과 합쳐지면 하남이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말해요. 저희처럼 실제로 건물이나 땅이 없는 사람은요 합쳐지는 게 불편해요. 왜냐면 땅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합쳐지면 좋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세상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수없이 바뀌는 좋아지는 땅이었다가 안 좋아지는 땅이었다.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은요 바로 이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뭐 했죠? 자 다시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뭐 했죠? 축복했습니다. 헤어질 때 뭐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놀라워요. 이것을 칼빈은 야곱의 자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의 자의식. 야곱 스스로가 선지자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희 100% 동의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바로에게 있어요. 세상의 물질은 바로에게 있어요. 세상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바로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은 바로에게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호의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자. 어려운 거에 다시 할게요.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입자 계실 거예요. 세입자. 집주인이 있고 나는 세입자인 거예요. 세입자인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께 기도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인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입자들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세입자들은요 꼭 여러분 집 주인을 축복하시라고요. 저 못돼 먹은 주인 뭐 자꾸만 자꾸 월세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 자꾸 힘들게 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집에 거하게 하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집주인과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집주인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요 이 장면이요 소름 돋을 만큼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장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시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어야 할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그들을 오늘 이 밤에 축복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좀 된 거 아닐까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님, 나는 월급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장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나? 저 사장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눈치 보고 있지 마시고 이러면 사장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풍산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풍산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산교회를 70년 전에 69년 전에 여기 세우셨어요. 69년 전에. 오래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지역을 축복하는 축복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자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다음 뭐예요? 세상에 소망 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내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축복이 있으니 우리 세상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풍산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축복의 진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렇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나에게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야곱이 바로 앞에 얼마나 눈치 보일까요? 혹시나 밑배워서 우리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혹시나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와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바로를 향하여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밤에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요 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젖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은요, 그 삶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주도권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왕이, 바로가 우리에게 먹을 거 주네? 고맙네. 일자리 주네? 고맙네.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눈치 보게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나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젖어버려서 그곳에서 익숙해져 버리고 종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요 오늘날 표현을 말한다면 애 잘 놓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인생에게 맡겨 주었으니 주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이죠. 오래전에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산역 주변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부산역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전도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그 지역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몸을 파는 사람이나 혹은 노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11월 달쯤 되면 여러분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부산으로 쫙 내려가는 거 아세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날이 풀리면 3월 달쯤 되면 다시 이분들이 서울로 다시 올라와요. 돈벌이가 잘 되는 곳으로 이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이제 예전에 그렇게 부산역에서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그곳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분들을 아무리 도와주어도
이분들이 노숙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밀양 삼당진 인근 지역에 가면 그 노숙자들을 재활해가지고 생활 전선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뭐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간대요. 왜 도망갈까요? 노숙의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얻어먹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빌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이유는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빌어먹고 살아가는 것,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젖어버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축복의 주도권을 다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풍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풍산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인 주도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오늘 묵상했거든요. 첫 번째, 나그네다. 내 인생 험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 우리 부인하지 말자고요. 부인하지 말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땅에 출세하게끔 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끔 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을 주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땅이 진짜 내 삶의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